주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분명히 뒤에 누가 있을 거다. 어디라고 감히 성전에 와서 이렇게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도대체 당신 뒤에 누가 있냐? 당신 배경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배경이 뭐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배경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잘 읽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여러 해 갖고 가지고 이제 곧 포도 열매를 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즙틀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포도를 거둘 수 있을 때쯤 되었는데, 그때 주인이 갑자기 출장 갈 일이 생겨요. 아마도 장사를 하러 먼 곳으로 떠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농사를 잘 지을 만한 소작농을 그 포도원을 맡깁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을 하죠. 세를 내가 거두러 올 테니까 그때 세를 내도록 해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게 장사를 떠나면요, 못 돌아오는 수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도적대가 많습니다. 치안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서 장사 떠났다가 몇 년 소식 없으면 그냥 죽었다고 보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누구냐? 거기에서 일을 하는 종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일을 하던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도원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날은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포도원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인이 청지기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가서 세를 받도록 해라. 그래서 주인의 명대로 세를 받으려고 한 종이 찾아갑니다. 그 농부가 주인의 종을 심히 때려가지고 돌려보내요. 왜 주인이 이 소작농에게 세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세를 안 받고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계약서 쓰고 1년에 10원. 왜 이 세를 받으려고 했느냐? 주인이 누군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은 네가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올 때마다 주인에게 세를 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소작농이다. 나는 부름받은 종이다. 이걸 그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주인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걸 거저주다시피 준 게 아닙니다.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주고 그 주인이 누군가를 잊지 말라. 근데 얻어맞고 돌아오니까 다른 종을 또 보내요. 이번에도 또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또 때립니다. 때리는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다른 종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때려서 죽입니다. 포도원에다가 주인의 종을 묻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일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끝까지 참고 잘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잖아요. 7 제사가 있고 5대 절기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1년 내내 절기가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이 성전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잡았던 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게 장인하고 사이관계예요. 이때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도였거든요. 대를 물려가지고 세습을 하면서 그 성전에 패밀리를 만든 거예요. 누구도 성전에 일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조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큰 이익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모여드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재물도 필요하고, 성전에 내는 돈도 필요하고, 성전에 내는 돈은 이스라엘 화폐가 필요해서, 이스라엘 화폐. 그게 세겔이라는 화폐인데 그 당시는 로마 화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공항에 나갈 때 환전하듯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재물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세계를 환전하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 일을 누가 장악했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전문 종교인들이 이 일을 장악을 하고,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장사꾼들을 내세워가지고 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이걸 막 뒤집어 엎어버려요. 너희들 강도다 그랬어요. 여기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기를, 무슨 권리로 당신이 와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네 배우가 뭐냐?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악의를 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라고, 교회를 잘 돌보라고, 내게 주신 삶을 잘 돌보라고 울타리도 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나중에는 그게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내 것이라고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 내가 오래도록 관리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도 내고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전부 서명을 해서 내 것이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누구도 이거 손 못 댄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국가 땅인데 수십 년 동안 묵혀둔 땅들이 우리나라도 많아요. 주인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뭘 심어서 20년, 30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국가에서 그걸 회수하려고 하니까 이거 땅 파놓은 거, 곡식 이거 한 거, 이건 우리 거다. 이거 다 배상해라. 그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재판하는 일이요. 지금도 종종 생겨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대를 물려줘. 그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도 안 해줘. 이거 니네 땅이다. 물려준다. 똑같은 일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데,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강도의 서굴로 만들어버렸고, 주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내 것입니까? 시간도 내 것입니까? 물질도 내 것입니까?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어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이잖아요. 내 시간을 내 맘대로 늘려서 쓸 수 있어요?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을 다 중지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주신 거예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한 날을 주의 날로 정하여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물질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결국 놓고 간다. 그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자. 짜투리까지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놓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그래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면서 주신 뜻이 뭔가, 내게 맡기신 뜻이 뭔가, 이걸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들은 유일한 주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이제 눈이 뒤집혔어요. 이제 올 게 왔구나. 이 아들만 죽이면 이제 끝난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산에 가면 석공들이 돌을 뜨잖아요. 그래서 잘 모양이 좋은, 질이 좋은 단단한 돌을 집을 질 때 기둥을 받치는 모퉁이 돌로 쓰라고 떠가지고 건축자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돌을 다 쪼개가지고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구원의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마지막 그 아들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그 아들이 유일한 구원자였어요. 그분을 거부하면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종을 때려보낼 때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그 아들을 죽이면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모든 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가?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그리고 이걸 확인하고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퉁이 돌을 빼버리고 집 지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예수 없는 삶, 예수 없는 종교, 예수 없는 수양, 노력, 도덕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걸 읽어보지 못했는가?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귀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오늘 이렇게 맑은 시간에 모든 것이 충만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누리게 됨을 감사를 돌립니다. 주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답답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내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모든 걸 세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